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사 두루 전파하실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결론 부분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좀 크게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은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사실은 이 14절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의 전체의 흐름을 잡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후에 11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가까이 두고 있었던 그 11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또는 그들의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꾸짖은 것이 왜 꾸짖었냐면 왜 완악하고 왜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연결했냐면은 이는 자기가 뭐한 것을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완악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보여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구는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고 누구는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고쳐지는 사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쳐지고 여기 믿음이 안 고쳐지는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고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이나 그 이후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짜배기,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냥 고쳐줘요. 그냥 치료해 주신다라고요. 그들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되거나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고 매칭이 될 때는 뭐냐면은 바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느냐. 그걸 바로 믿음과 연결해요. 성경은요. 근데 왜 제자들이 여기서 왜 믿음이 없다라고 혼나며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완악하다라고 꾸짖었냐면은 바로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믿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혼내키고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화가 난 듯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는 무장공비들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을 가끔가다 무장 북한 군사들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신고를 잘하나 학교 같은 데도 가끔 배회하게 해서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하면은 선물도 주고 뭐 공책도 주고 노트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와 함께 이제 그 당시 삐라도 이제 많이 주셨죠. 북한에서 보내오는 삐라 같은 거.
문산에 가면 뭐 그런 거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장공비를 변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걸 봤어요. 제 친구들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쫓아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가서 반 교실에 있는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들과 같이 봤다라고 하면서, 무장공비를 이렇게 한 사람을 봤다라고 하면서 막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잘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잘 안 믿어.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조금 빨리 나와서 선생님이 그거 보고 빨리 신고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능그적거리면서 도망가면 어떡하나, 막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봤는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너무나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아마 그 심정보다 더 하신 거죠. 분명히 살아난 거라고 얘기하고,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화가 나고, 그리고 그들을 완악하다라고 꾸짖기까지 하시면서 그런 경지에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거죠.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가복음엔 그 부분이 최소한 3번은 나옵니다. 3번.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31절.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8장 31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것도 아무 때나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그 마지막 여정에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함구하고 계시다라가 제자들이 이쯤 돼서는 좀 알아먹겠지 싶을 때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9장 30절에 31절을 보세요.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30절, 9장 30절, 31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여기서 또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세요. 10장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육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공이 다 뭘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것,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 고통 속에서, 그리고 내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전부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뿐만 아니죠. 죽으시고 나서 살아나신 다음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담아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못 믿겠다라고 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본질로서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무슨 얘기를 주님 앞에 들어야 되냐면, 완악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꾸짐을 받아야 당연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에 의외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안 가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길, 그리고 그분이 완성해 나가는 그 그림을 보면은 다 십자가로 연결되고 거기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도 우리가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거고, 사도행전에 대한 표적 역시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성실하심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번 더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부분을 사실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오순절 계통에 이 성령을 쫓아 막 그 성령 은사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영상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코브라 독사를 갖다가 진짜 뱀의 이 독을 마시더라도, 뱀을 만지더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여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뜨거운 찬송을 부르고 막 방방방방 뛰면서 하시다가 갑자기 독사 한 마리를 갖고 오더니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만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 독에 물려서 죽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 사고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사역들을 우리들도 누리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 병 고침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맨 끝나는 장이에요. 24장 46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매칭이 되거든요. 한번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이에요.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처럼 독사의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보자고요. 4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이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본질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이 부분과 연결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증언하는 것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서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냐면 2장 1절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했지만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본질이 뭡니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 이걸 퍼지기 위해서 그제서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부터 쭉 성령의 그런 신비한 일들이 나오고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14절부터 바로 성령 받아서 바로 설교를 담아냅니다. 담대하게 그 설교를 담아내죠. 많이 볼 것 없고 우리 30절 보도록 할게요. 2장 30절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33절도 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 받은 그들이. 37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도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같이 연결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다 무엇과 얘기하냐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오심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3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누구를 고치냐면은 첫 번째 그 환자들이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읽었던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독사를 집어도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허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얘기해놓고 나서 베드로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 19절을 보세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바로 여기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받으면 바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고 또는 그들이 표적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백독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제가 좀 전도 대상자를 삼고 있는 이쪽에 이제 수족관에 양지 수족관에 그 성당을 다니는 분하고 그 아들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2주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가서 그분에게 얘기하고 오늘 또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한 2시간 넘게 그분들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머님이 성당을 이렇게 쭉 이제 뭐 다녔었기 때문에 성당을 다닌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를 차고 온 사람들, 성당에 묵주를 차고 온 분에게 이렇게 성당 다니시냐고 하면서 그분의 이제 강권적인 권유로 인해서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왜 교회를 안 갔냐니까 교회는
그 MBC에서 그 PD수첩이나 그런 데서 뭘 나오냐면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다른 교회 여러 가지 비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목사님들이 돈을 횡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돈이 교회가 이제 이골이 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당은 교회도 이렇게 멀찍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또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고. 그리고 또 성당이 좋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와 성당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좋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고 신부님이 좋은 거 우리가 다 인정한다. 교회도 성당 못지않게 그렇게 개혁해 나가는 교회들이 참 많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들이 많이 욕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의 안위와 평안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성당을 다니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거기는 강요를 안 한대요. 뭐 헌금을 많이 하라 강요하는 거. 아, 너무 좋다. 그리고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당을 나오라라고 막 강요하고 막 그러지 않대요. 불교도 좋고 뭐 다른 종교도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좋다라고 그렇게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이나 성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그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느냐? 절 다녀도 좋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좋고 뭐 이슬람교나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러면은 옳은 거냐라고 성경이 기록했냐? 그거 받아도 다 구원받느냐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느냐?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저 사망과 절망 속에서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작정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교회의 어떤 행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옳은 것에 우리가 목적 두지 말고 진리가 바르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지 언제 석가모니도 진리고 그리고 공자도 맹자도 단군도 진리라고 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는 이 바른 진리와 이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 정도가 우리 자꾸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자꾸만 뭔가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부분을 보면 성령이 임한 것도 병고침이 나타난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연결이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성실하게 이것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확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칭찬 속에 있는 거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고 선한 자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들이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혼내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런 진리가 우리들에게 있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가장 중요한 포지션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가?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 속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오신 분명한 증거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나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이 땅을 살라 하신
그 바른 길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고요?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배부른 것입니다. 배부른 인생은 여러분 또 작은 것을 또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눠주고 퍼주려고 하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죠.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또 빵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걸 먹고 있고 가장 큰 걸 누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내가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불합리한 것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